6월 한 달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미리미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 5번씩 읽고 또 예배 와서 먼저 말씀 찾아서 다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또 함께 있는 시간 잘 누리셨지요? 지난 주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했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사무엘이 있기 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사사는 뭐냐면은 사무엘도 사사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원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14대까지였나요? 사사시대가 흐르고서는 이제 라마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였어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는데 엘가나가 아내를 2명을 두었어요. 한 명은 한나, 사랑하는 한나예요. 근데 또 한 명은 분인나라는 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똑같아요? 야곱도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기가 안 생겼었는데 똑같이 이 한나에게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대신 분인나는 아들을 그냥 계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땠냐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 분인나는 아기도 잘 낳고 아들도 정말 잘 낳는데 왜 제게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는 실로가 성막이 있는 그런 수도였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는데도 절대로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요? 맞아요. 한나가 그 질투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왜 아기는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절대로 안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에 남자는 세고 셌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만약에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엄마 태어나서 젖을 먹고 젖을 떼자마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성막이었죠. 와서 하나님께 정말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놓고 간 거예요. 아기가 4살이나 5살 정도 됐겠죠. 그렇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으로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나시린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삭도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미는 칼 있죠. 그 칼을 삭도라고 하는데 머리를 하나도 이렇게 안 깎고 평생 길게 있는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성경에 나시린이 한 명 또 나오는데 누군지 알아요? 삼손도 있고 또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도 요한도 나시린이었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아기가 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땠어요? 제사장 노릇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땐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2 아들이 좋은 고기는 다 사환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서 지들이 먼저 먹었어요. 말이 돼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서 또 수종드는 여종을 또 이렇게 마음대로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누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실제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거기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부르셨나 보다 하고 엘리한테 갔어요. 갔더니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언약궤 옆으로 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나 안 불렀는데 하고서는 엘리가 좀 눈치를 챈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라 하니까 진짜로 또 3번째로 불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내가 그 가문은 다 없앨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가정에는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다 젊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간다겠죠. 하나님 떠난 상태. 또 그런 상태여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블레셋이랑 싸운 거야. 싸웠는데 4,000명이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 전쟁터에서 아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그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지네들 싸움 진영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때는 또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다 죽게 생기고 언약궤까지 다 뺏긴 거야. 심각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러고 이제 블레셋에서는 그 언약궤가 정말 막 능력의 언약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가르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의 언약궤인 줄 알고 진의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다곤신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부러져 이렇게 고꾸라진 거예요.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나 큰일 났네. 이렇게 무섭네 하면서 계속 이 언약궤를 두면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별 재앙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놨어요. 갖다 놓는데 그 갖다 놓는 과정도 새끼가 있는 암소를 마차를 채워가지고 가서 저 이스라엘 나라로 가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했더니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모셔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약궤의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더 먼저 처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워요. 왜 그래요?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실제로 왕인 거예요. 왕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을 또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실제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어깨에 닿을 만큼 이렇게 다 작고 아주 준수한 제1대 왕을 세워요. 근데 그렇게 멋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인데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려서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할 테니까 왕을 누구로 세우라고 했어요? 다윗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꾸만 뭐를 해요? 별신을 다 믿는 거예요. 다곤신도 믿고 뭐 아세라신도 뭐 별거 다 믿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거 엄청난 일을 했죠.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은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운동을 해라. 그게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자꾸만 가는 거야. 그게 뭐가 되어서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오직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상태로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잘 잡았고 잘 못 잡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무엘의 출생이죠.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인간과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성경책을 넘기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식물과 동물과 생물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만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형상은 뭐예요? 영이죠, 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 어떻게? 영적인 존재. 개나 고양이와 돼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실제 모든 생물과는 다른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까지 주셨죠. 네, 창세기 2장을 보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생명.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그렇죠? 그리고는 언약을 주셨죠.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은 이제는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데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 근데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계속 유지를 했나요? 잃게 됐나요? 잃게 됐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요거를 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겠죠.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을까? 죽게 됐죠. 뭐가 죽은 거야? 영이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에 빠지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나가 주인이 됐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나 어른들은 다른 거 하라고 해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 말씀 잘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있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수시로 24시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맞아요.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내 뜻대로가 아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사장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나요? 렘넌트들 중에서. 어른들은 잘 발견하거든요. 아, 내가 또 사단이 시키는 것을 또 속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렘넌트들 깨달아져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돼.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진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완전히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 렘넌트인데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거를 진짜로 깨달으면은 좋은데,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스도만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이요 답이죠. 이거로 결론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딱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낸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24시간 그러면은 누구에게 속지 않아요? 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는 못해요. 자꾸만 속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참 왕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참 왕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신 거예요.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제사장이 죄를 사해 줄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대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누구?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 하나님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은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있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주인이 되면 여기에 자꾸 빠져요, 안 빠져요? 여기 이걸 자꾸 매일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되죠. 그지? 완전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순간순간. 이거 놓치면은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고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나서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누구만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합니다. 집중이 또 안 되지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 집중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길인데, 말씀 집중, 그죠? 요거로 완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죠? 요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아, 이게 아닌데. 또.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암송도 하고 말씀 듣기도 하나요? 매일매일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 영상도 또 보기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혼자 있는 시간.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녹취까지는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영상이라도 매일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가 막히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다 끝났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다 8번째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 언제예요? 지금이죠. 이 시간도 함께 있지만 누구랑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문 열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신경 써져요, 안 써져요? 완전 초집중하는 예배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집중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빠지지도 않게 해주세요. 요거를 기도하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할 땐 뭐예요?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럴 때 뭐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요. 실제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예배는 처음부터 예배당에 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정말 중요하고요. 또 밖에서 놀 때도 이걸 누리면서 정말 최고로 행복한 주일날이 되도록. 주일날은 여러분들 실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주일날만 뭐 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그런데도 아주 말씀, 이 강단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경홀히 여기고 정말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거 나는 하는데,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왜 어른들이 참견하지? 그거는 완전 창세기 3장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자기를 실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지,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죠?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이게 각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수천 배 빨리 복음이 각인될 수 있어요. 나쁜 게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어릴 때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이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 가지고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되겠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한 명한테 전해도 이거는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이거는 말씀, 기도, 전도는 3중 세트죠. 이게 3중직이라고 하는데 3중직이 실제로 내게 있다면 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라면은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게 요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돼요? 서밋이 뭐예요? 최고 높은 정상, 대통령, 왕 이런 걸 서밋이라고 하죠. 이 서밋 중에서 선생님은 뭐만 되면 다 끝이냐면 영적 서밋이 되면 끝이에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실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 이 영적 서밋 되면은 달란트도 발견되고 문화의 흐름도 다 바꿀 수 있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도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최고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이지만 아빠도 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주간 동안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무엘은 젖된 후에 4살, 5살 때 이때 성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실제로 이것이 참 왕제사장 선지자가 나의 것이 된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집중, 또 기도 집중, 전도에 대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밋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온 지역의 모든 우상 흑암 권세를 꺾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그 사무엘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실제로 주일날 하루 종일토록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귀한 렘넌트들과 온 어른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